사마리아인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명칭은 사람들이 그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은 외세의 침략이 많다 보니까 그 혼혈이 좀 많았다고 그래요. 그 침략군들과. 그래서 그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 개라는 그런 표현, 아주 저질이라고, 정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했던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사마리아인만도 못하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오늘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여러분 비유를 잘 알려면 먼저 왜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잘 알려면 왜 이 비유를 듣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왜 비유를 들으실까라는 것부터 잘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출발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율법을 따지고 이거는 죄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따지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교리적으로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말씀 하나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간단히 간략히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종교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근데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라 무슨 이런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에 대해서도 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을 만난, 강도를 만나서 지금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다고 보면 무슨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들도 아니고 무슨 직업이 종교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구해줬다는 지금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리고 쪽을 지나가다가, 그쪽에 골짜기가 많고 험한 곳인데 그쪽에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에 만나서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은 성전의 봉사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사장도 그냥 보고서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갔고 사마리아인만 그를 가서 돌봐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보고서도 지나갔을까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구해주는 거는 내 역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일이 더 급해. 그래서 자기의 역할은 다른 것에 있으니까 내가 구해주지 않아도 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러면서 어떤 개인 이기주의, 얄팍한 그런 이기주의,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거고 내 역할은 저 사람 구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니야. 그런 것은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누가 할 일이고 나는 그런 것까지 내 책임은 아니야 하면서 그냥 보고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심리는요, 이 유대 율법에 이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피를 함부로 이렇게 묻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피를 땅에 함부로 쏟질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가서 싸매주려면 내 몸에 피가 묻어야 되는데 율법에도 피를 묻히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명분 삼아서 저 사람 내가 안타깝긴 한데 어떡하니, 그러면 율법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역할은 다른 거니까 저 사람 돌보는 건 내 역할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내가 큰 잘못한 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지나갔고, 또 하나는 나는 이 사람 구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피를 묻히지 말라는 이 명분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요, 종교나 사람이 내용은 없고 본질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과정이 되게 이런 거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거야. 또 적당한 명분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정말 어렵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들에는 도외시하는, 이런 데서부터 이게 알맹이는 빠지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과 잘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명분 찾아서 사랑하는 행동은 하나도 안 해. 겉으로는 내가 제사장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무성하고 껍데기는 아주 근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복장을 입은 듯한데, 그런데 적당한 명분 찾아서 나는 피 묻히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성전을 봉사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주의와 적당한 명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이런 종교, 이런 사람들로 사람들이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냥 여러분 착한 일 하며 삽시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율법을 논하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명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역할이 무엇이냐, 너의 책임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이 행동한 것을 네 가지를 우선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행동이 34절 35절에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실천 강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째로 가까이 가서라고부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서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사랑은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가서 말을 해야 되고, 먼저 찾아가서 돌봐줘야 되고, 여러분, 리더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 내가 먼저 그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피하여 간 것에 비하면 스스로 먼저 가서 얼마나 아프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살피고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먼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약간 귀찮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먼저 전화하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의 성분은 덧나지 않게, 상처가 좀 덧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주는 역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뭐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의 흠이나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자꾸 입으로 떠벌리지 말고 싸매주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봉해주자. 저 사람의 아픔을 좀 봉해주는 사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그 잘못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오늘 세상은 상대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는 세상이지만, 오늘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거라는 거예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너는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거라. 아멘이시죠? 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도 똑같이 지금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피곤하니까 이 사람은 아마 뭐 낙이나 노새나 뭐를 타고 갔겠죠. 근데 자기가 타는 거를 남에게 내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말을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받을 권리와 자기가 받을 이익을 상대방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권리는 다 찾아가면서 상대방을 돌본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내가 탈 수 있고 내 권리지만은 이것을 나보다 지금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타도록 내가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행동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바로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그냥 주막에 갖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하고만 지나가지 않고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잠깐 돌봐주세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지불하겠다. 여러분, 남을 돕고 어떤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 정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물질을 들여서 제공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생각해 보면요, 한자 한자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 남을 돕는다고 말로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묻힐 수 없다는 적당한 자기 명분을 찾아서 피해가는 이런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정조도 없고 지조도 없고 개화 같고 아주 무슨 혼혈하든 이렇게 아주 하시하는 대상이지만,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기 돈을 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두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가서 이렇게 4가지 선행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너는 형식과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의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사장처럼 나는 성전을 봉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른 가봐야 돼. 나는 피를 내 손에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나는 가야 된다. 이런 자기 명분 따지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 따져서 어려운 사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피하지 말고,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는데 명분 따지지 말라.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 봉사자도 중요하고 피를 묻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강도를 돌보는 이 일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생각하고 정말 남을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거룩 이런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발벗고 나가서 내 몸에 피가 묻을지언정 내가 가서 돕겠다는 이런 정신과 각오가,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비유를 배우면서도 우리 자신은 또다시 제사장처럼 거룩 이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좀 적나라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하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직업으로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었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렇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방인들마저도 너희들보다 더 선행을 하고 더 앞장서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를 혼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간접적으로. 너는 네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사마리아인을 아주 무시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행동을 보거라. 너희는 지금 기독교가 무슨 사랑의 종교고 이런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오늘 지금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해서는 되겠는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명분과 직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피 묻히면 안 돼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저 사람 돌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뭐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와서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나는 피 묻히면 안 된다는 그럴싸한 명분 때문에 회피하고 그래서 너는 명분과 어떠한 회피 심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도 정말 어떤 명분과 껍데기를 버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성전에 봉사하려면 피를 묻히면 안 되고 이런 자기 틀에 갇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던 사람인데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돌보더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틀과 율법에 갇힌 그런 고정관념, 이런 고착된 사고방식이었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한데 지금 무슨 명분이 뭐가 중요하고 무슨 원수가 뭐가 중요하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개방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이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한번 같이 잠깐 생각해 보시죠. 예멘에서 31명인가요? 8가족인가가 제주도로 이렇게 입국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두고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여론이 분분했어요. 특히 기독교인 중에 소수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고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확 퍼진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받아주는 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분분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는 이슬람이니까 이런 생각 가지면요, 이 사람은 이슬람이어서 못 도와주고 저 사람은 과거에 나하고 원수였기 때문에 못 도와주고 저 사람은 도와줘봤자 엉뚱한 데 쓸 가능성이 있어서 못 도와주고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는 어떤 명분과 고착된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개방된 생각을 가지고 넓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우려면 개방된 마음이 아니고는,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개방된 마음이 아니고는 쉽게 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죽어간다는데, 먹고 살 것이 없다는데, 오늘 그것이 이념도 뛰어넘고 종교도 뛰어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이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 사람 돕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조금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고착된 마음을 좀 던져버리고 좀 개방된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오늘 이 말씀조차도 오늘 가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나눔 헌금으로 명칭도 변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누는데 조건 없이, 이를테면 전도할 대상에게 뭘 사다 주고 뭘 주고 이러지 말고 조건 없이 약한 자를 향해서, 세상에 고생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듯이, 아무개야, 우리가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새벽에 이를테면 우리 지난 겨울에 추울 때 2월 되기 전에, 코로나 되기 전에 새벽에 차전도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한 6시쯤 나가서 요 앞에 가면, 그러면 그 시간에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리고 청소하러 출근하시는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냥 누가 올지도 모르지만 뜨거운 차 가지고 가서 쌍화차를 드시든 커피를 잡수시든, 그냥 마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아침에 추운데 그것도 자전거 타고 가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서 보내라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선교회에 부탁했어요. 우리가 여선교회가 정말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전도할 사람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도 없어요. 당신 주변에 어려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김치 담기도 어렵다, 그런 사람을 좀 찾아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그만 정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사마리아인만 또 못하잖아. 사마리아인들처럼 저렇게 선행도 못하잖아. 나는 예수님의 질책도 함께 담겨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피 묻은 사람 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